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소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더라도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도록 지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으셨듯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독이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준비해서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제물을 준비할 때 여러 소산의 일부에서 제물을 취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처음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름은 원어로 보면 텔레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기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가인이 제물을 준비할 때의 마음과 아벨이 준비할 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야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간절하게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 각 한 마리씩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이 짐승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가른 후 그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 하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외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가져다가 중간을 갈랐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 나라를 벌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째가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는 것은 그 땅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때가 되면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던 7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조금 후면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갑니다. 마치 더러운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듯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파멸이라는 단어를, 3절에서는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이 파괴적인 단어 앞에는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이 섬겼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됐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는 모두 파멸하고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며 찍어 멸해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해야 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죄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모든 인간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기심은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그 일에 몰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긴 호기심이 만약 좋은 것을 알아가는 방향에 있다면 이 호기심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나쁜 일을 알아가는 방향에 있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러한 호기심이 생겨서 혹시 다른 민족들을 섬겼던 신을 탐구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그 신들을 섬겼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 호기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되니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며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멘. 모세는 8절 말씀에서 여기와 거기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여기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말씀을 듣고 있는 곳 요단 동편을 말한다면 거기는 요단강을 건너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말씀에서처럼 여기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물과 예물은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곡식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처음 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면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될까요?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랜 세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갈릴리로 가셨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긴 시간을 걸어서 오셨기에 피곤하셨기도 하였고 식사 시간이 되기도 하셔서 우물가에 머물며 허기를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목이 말랐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건넨 이 한마디의 말에 이 여인은 놀랐고, 놀란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반문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서 반문한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반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주셔서 자신이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사실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선지자를 만났으니 이 여인은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중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보다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4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으니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이 여인의 예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예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준비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